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들어가는 걸 한번 읽어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꼭 돌아오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8개의 질문들에 몇 개나 예스하시나 한번 손으로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잘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 힘이 딸리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두 번째 질문. 근육에 힘이 빠지고 오래 견딜 수 없다. 키가 작아졌다. 이게 문제네요, 이거. 네 번째. 인생의 즐거움이 줄어들었다. 괜히 우울해질 때가 많다. 여섯 번째 질문. 과거부터 해온 운동 실력이 줄어들었다. 이거 꼭 전돼요, 이거. 6번. 7번. 저녁 식사 후 졸려서 바로 자게 된다. 이것도 전 것 같은데.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에부터 해온 일을 수행하기 힘들다. 한국국민일보 2018년 4월 26일자 기사 내용 중에서 미국 샌루이스 의대 의과대학의 좌한 몰리 교수라는 분이 개발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 자가 진단 질문의 일부입니다. 이거 여성분들이 나도 그랬는데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아무튼 이 질문에 3개 이상 네라고 대답하신 분은 남성 갱년기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질문 드리면 꼭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몇 개예요? 제가 몇 개 내라고 했는지 물어보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있나 없나, 왔나 안 왔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단하는 질문들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증상, 어떠한 징조가 있으면 남성 갱년기가 온 것인가, 그런 거에 도움 주기 위해 만든 질문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남성 갱년기구나.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세 질문 드릴 텐데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이단이 많다. 특히 한국에 참 많은 것 같다.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합신대 목회대학원이 개최한 겨울광자에 강사로 참여하신 우리 합신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장인 박형배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연구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500여 개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500개가 되는데 이 중에 특히 연구와 주목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한 150개에서 200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 150개, 200개 되는 그러한 이단들의 주장 가운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 메시아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단들을 쫓는 숫자를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남한 인구가 5천만이라고 본다면은 200만, 300만이니까 250만으로 봐도 우리 남한 인구의 5%가 이단 그러한 잘못된 생각, 그러한 주장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5% 감이 안 잡히죠. 100명 중에 5명입니다. 이러한 세대. 이단이 지금 많은 것인가? 특히 한국에 얼마나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 상황 중에서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제가 한 3가지만 함께 나눕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이 배후자인 알카에다를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이 배후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 아프간 전쟁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내전이었지만 국제 분쟁의 도가니가 되었죠.
특히 IS, 이슬람 국가의 태동을 불러일으킨 것이 이라크와 함께 이곳이 아닐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터키, 이란, 프랑스가 이 내전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남수단의 이야기입니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남수단이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선거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것이 두 부족 간의 내전으로 변하죠.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수단 사람들 서로 부족 간에 죽이느라고 죽어가고 있고, 이 결과로 우리 멜번에도 적지 않은 남수단에서 오신 그 레퓨지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1년에 구소련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17년 발표에 의하면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가장 많은 무기 거래가 있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중에 한 50%는 중동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기 창고라고 말도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지진과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 8년 전에 여러분 10여 년 전에 기억나시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라고 기억하는데 중국 사천성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으셨겠죠?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위에가 지진이 나기 전, 그 밑에 것이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산이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지는 그러한, 이때 파악된 피해만 사망자가 약 7만 명이었고 부상자가 약 한 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는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중국 탕산이라는 곳에서 1976년도에 7.5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 공식으로 집계된 사망자 숫자가 25만 명입니다. 20세기 최대의 지진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중국을 갈 때까지 이 탕산 지진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우리 가운데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국에 가봤더니 지진 얘기할 때 모든 중국 사람들은 탕산 지진을 얘기하더라고요. 1976년 그 당시에 탕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것이 받아줬을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만약에 그 탕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자연재해가 어떻게 다가온 것일까? 만약에 우리의 상황에 여러분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한국 전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69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다고 해도 우리만큼 알고 있을까? 우리 가운데서도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만큼 알고 있을까? 이 당시 6.25가 났을 때에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같은 민족이 서로 죽이는데 이것을 받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당시에 1950년도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딱 2주 전에 제가 오늘 카라멜도 썼지만은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기사를 저희가 듣고, 이 사건을 듣고 읽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만약에 그날 유람선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가는 그 무리 가운데 내 배우자가 있었더라면, 내 아들이 갔었더라면, 내 딸이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그 광경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분명히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 더 이상 별다른 변동이 없지만 그러한 경고 내용을 무시하고 제대로 듣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도 한국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유혹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우리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보게 될 때, 읽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2000년이 흘렀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예수 오심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일까?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재난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한 가지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100%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작년만큼 한반도에 위기감을 느꼈던 적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김정은이 막 싸대고 막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하는 게 있잖아요. 빨리 전화를 걸어서 뭐 괜찮냐 너희들. 그러면은 제가 경험한 거 들은 거로는 100이면 100 한국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뭡니까?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너희들 왜 그러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걸 썼죠. 안전불감증 걸렸다고.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재림불감증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지났는데 오실래나? 안 오실 것 같아. 다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크게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탄절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같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믿고 기뻐하는 날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한다면 그 동일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있다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이번 주까지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잘 맞은 것 같아요. 오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겠다는 그리스도 예수, 말씀하신 그 예수가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남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기억나시죠, 여러분? 1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가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고 예수의 모습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쓰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2장 3장에 오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편지의 수신자가 7교회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조금 무섭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게 되면은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 심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뒤가 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20장에 오게 되면 무정행으로 쫓겨가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1장, 22장에는 새 땅,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했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일은 꼭 이루겠다고 다짐해서 보여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하거나 제할 수 없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진 그 가운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계시록 22장을 다 읽기 원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끝만 읽었습니다. 2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예언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경고 삼아서 소망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도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묵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따라 하시면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의미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헬라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아 쓴 그 환상의 기록, 그것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일까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으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사실 20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조금 우스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우습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주고 있는 천사야를 경배하라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입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니라. 천사는 물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그 환상을 보여주고는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잠깐만,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한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고 이루실 그 주님만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도, 예수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삶.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을 수 있죠.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권사, 어떤 장로에게 은사가 있다, 병 고치면 은사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천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배 대상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 모든 것입니다. 확실하게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정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치사하게 그럴지 모르는데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당한 모든 것, 한 일 모든 것, 나로 인해 받은 핍박, 고난, 어려움, 손해본 거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사실 다 긍정적인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상으로, 상급으로 될 수도 있고 삭수로, 몫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응 아니면 대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의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여정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게는 끝까지 잘 갔을 때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이 삶에 대한 대가는 형벌입니다. 상급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천국에 가서까지 상을 다르게 받으면 이거 뭐 우리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히 계시록의 말씀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지식과 언어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그곳에서는 내 것은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받은 것을 가지고 100% 만족하고 영화 가운데,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살아가겠지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상급을 받을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경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녹록치 않아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도전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달간 계시록을 묵상했는데 제게 주는 계속되는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정말로 예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선뜻 예스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미안하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종종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사실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간증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신 분들 계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렸었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론 그 기간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랬는데도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잃어버리세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받고 믿는 것이 있죠. 1000입이 있어도 10,000입이 있어도 어깨입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다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럴 때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있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고 2019년의 마지막 자락에 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할 때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계기,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이 생각이 나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제게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짧게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간증은 제 딸 얘기입니다. 우리 막내딸 이야기. 막내딸 작년 8월 달에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제 막내딸은 지금 22살이고 올해 이제 22살이 되었고요. 10살 때 이제 뇌암이 걸려서 다른 건 다 치료가 됐지만 그 후유증으로 그 여파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나 아내를 보게 되면 물어보세요. 딸 잘 지냅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6개월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 학년을 끝내고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 자매들과 나가서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고 또 저 소녀하고 꽃까지 이렇게 들고 사진 하나 찍었어요. 6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딸이 뇌암 발견됐을 바로 전의 사진은 얼마 전의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제 10살 바로 되기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우리 막내딸 영어 이름이 로라인데 뇌암이 발견되고 나와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머리를 다 감고 보게 되면 다음 사진이 이제 우리 이제 막내딸 막 치료 받을 때 그 모습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딸이 어저께 저녁 한 8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8시 전화한 게 뭐냐고 그러는데, 멜번 8시면은 어저께 토요일 날 LA, 지금 딸이 있는 LA는 금요일 밤 1시입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잠 안 자고 뭐 하니? 맨날 그거 먼저 해요, 제가. 늦게 오면 제가 항상 하는 게, 너 지금 잠 안 자고 뭐 해? 그랬더니 이제 제 딸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그 1학기가 끝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같은 학교,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쫑파티하고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뭐 딸이 어제는 전화를 해서 저한테 속상한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사했던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건 맞고, 많이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딸이 저 아내에게 보여준 것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그 뇌암이 발견되어서 바로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에 저희 딸도 저희도 그랬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청천벽락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진 두 장을 보셨지만은 1월 8일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기까지는 암 있는 거 빼고 뇌암, 정상적인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변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정상인이 아니게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른 건 다 치료가 됐지만은 아직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 딸이 병원에 있을 때 저 아내에게 해준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꿈속이 현실 같고 현실이 꿈 같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 수술 후에 뇌암의 여파로, 그 결과로 우리 딸은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면은 꿈속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뭐 걷고 뛰고. 그런데 눈을 딱 뜨게 되면은 현실은 못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에게는, 그 딸이 이제 말할 때 내게는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다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이 현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알고 그냥 머나먼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이 주어졌을 때, 마태복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지막 징조는 그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일도 오실 수 있다.
20년에도 오실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최근에 와서 사실은 이 말은 우리 아내에게 해준 말인데, 물론 저희는 아직도 부모로서 우리 딸이 걸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엄마에게 딸이 해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엄마, 나 지금 걷지 못해도 괜찮아. 나 행복할 수 있고 나 천국에 가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저희 딸을 생각할 때에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제 스스로에게 대한 도전이며 소망입니다. 맞아, 이게 다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디 오신다는 생각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안 오실 거야, 그냥 갈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삶을 한 해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실 텐데, 이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네. 모든 열방이, 아마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모든 열방이 주를 보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